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고요. 구약 32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이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여호수아보다 앞선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한 개인의 뛰어난 리더십에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요,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서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산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태원에서 한 30년을 살았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또 도시가 달라져도 늘 변함이 없는 것은 제가 밖에 이 창밖을 바라보면 늘 남산이 그대로 있고요. 그 위에 서울타워가, 저희는 남산타워라고 하는데 남산타워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걸 늘 발견하게 되면서 참 항상 이 남산타워는 그대로 있구나. 제가 그거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절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산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여기 관악구에 있으니까 저희는 무슨 산을 보고서 그걸 떠올려야 되죠? 관악산을 보고 늘 관악산 그 자리에 있구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장 4절에서는 어디를 주셨는지 구체적인 영토도 가르쳐 주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땅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였고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삶의 터전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시고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땅, 차지할 그 땅은요, 허허벌판의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하면요, 지중해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인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지방의 7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방 민족들의 땅으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민족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아니, 왜 이방 민족들이 거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해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범죄 행위 아니에요? 왜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 멸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답을 드리기는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책, 언약의 말씀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끝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끝내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서는요, 모든 벌어지는 전쟁의 배후에는 신들 간의 싸움이 있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이 강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의 신이 약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신, 토착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을 넘어가서도 이방 땅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온 땅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정복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이유도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요, 천국행과 지옥행의 판결자이시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 달, 별, 바다와 육지와 육지에 사는 모든 동식물과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터전들을 미리 다 창조해서 마련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이 모든 대자연을 아낌없이 누리고 만끽하고 즐겁게 살도록 다 제공해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생명의 주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믿고 헛된 것들에 의지하고 신이 아닌 것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면 이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떠난다면 그 자체로 심판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떠나서 사는 것이 잠깐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삶인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요, 저희는 늘 고백해야 할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내 건강, 내 능력, 내 힘, 나에게 주시는 용기,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날마다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요,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신 주님께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정복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 주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낸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 삶을 날마다 비옥하게 가꾸어 가시는, 거룩하게 바꿔 가시는 그 주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말을 변화시키는 분,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분, 나를 바르게 하시는 분,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사랑 없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시는 분,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분, 때마다 시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내가 먼저 깨닫고요, 내가 먼저 고백하고요,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부족한 거 많고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먹여 살리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으로 인하여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미래를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희망할 수 있고요, 잠시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요, 담대히 일어나 주님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요, 끝끝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결코 한탄만 하거나 낙담만 하거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패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요, 결국에는 말씀 붙잡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높은 고관들, 힘 있는 권력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진실한 도움을 구하여서 다 응답받으셔서 이 은혜롭고 복된 주일에 마음의 만족과 위로함과 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6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요,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명령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는 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6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맹세하여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복을 위해 쓰임받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이 명령은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적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실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강하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하면 strong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하고 힘 있는 표현도 되지만요, 어떤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있다는 뜻도 돼요. 마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언가를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강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뒤이어서 담대하라는 뜻도 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담대하라는 뜻에는 지속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persist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끈덕지게 되풀이해야 해서 단호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믿음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육 간에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약속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택함받은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잊지 않고요,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어라. 계속 힘있게 붙들어라.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너무나 자주 들으시지만 오늘 또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끝내는 나를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일터와 지역사회에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7절에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는 6절에서보다 더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세요. 더 강력하게. 7절에서는 강하고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담대하라 앞에 극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명령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주의해서 따라야 할 그 명령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린다면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돌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과 몸을 돌리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반대로 말씀으로부터 돌아섰던 내 몸과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면,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너희가 할 나의 명령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돌아서지 않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8절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솔루션을 내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입에서 소리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또 그 다음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되뇌이다라는 뜻도 돼요. 계속 떠올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떠올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암송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암송도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떠올려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 안에 기록된 말씀 다 지키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고,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계속 떠올려 생각하고 되뇌이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암송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너는 오직 강하게 극히 담대하게 하여서 붙들고 꾸준히 끈덕지게 지켜나가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너가 그리 행한다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 잘 들어도 이 말씀을 삶에 온전히 성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래로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망이 날마다 불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를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신자로 살고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도,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요, 제가 맡은 중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계속 큐티 올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매일 또 계속 큐티하고 있거든요. 장려하고 하고 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아침 시간만 지나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딱 그때만 기억이 나요. 잘 잊어먹고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되뇌이지 않으면, 계속 떠올리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본래 제 습관대로 살고요, 본래 제 의지대로 그냥 그렇게 또 하루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실수하고 화내고 죄짓고 평소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또 후회하게 되고요. 주여, 또 잘못했구나.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시종일관 말씀을 이루는 삶이셨고요. 그 끝에는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불순종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그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요, 예수님,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깨끗하게, 이 예배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거룩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주야로 수시로 되뇌이고 떠올려 계속 생각하고 그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삶의 실천에서 계속해서 끈덕지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해 나가려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말씀 가운데, 행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요, 눈에 달라지는 삶이 없고 여전히 똑같이 삶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꾸준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고요, 순종하려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TV 프로에서 양육 프로그램,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카운sel러로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한 일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 엄마에게 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솔루션을 내려주셨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끝까지 참아야 되고요, 몇 가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었는데 10년 뒤에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바르게, 너무나 이 아이가 아름답게 잘 성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을 보니까 뭐냐 하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알려주신 솔루션을 정말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실로 이 아이가 너무나 바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가 변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엄마가 그 솔루션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행하여 지켜나간다면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우리는 죽을 만큼 삶 가운데 가까이 붙들고서 우리는 이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끝에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을 같이 부르며 함께